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모스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아모스 6장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모스서를 쭉 우리가 살펴보면 오죽했으면 남쪽에 있는 선지자가 북쪽까지 가서 말씀을 전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별로 희망스러운 이야기가 없는 것이 지금 아모스서입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많이 타락했고 하나님 앞에 깨달음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큰 문제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배층들이 있었고 곧 그 얘기는 하층 민족이 타락을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파급 효과는 지도층의 타락과는 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도층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거룩한 부담감도 있지만 그만큼 파급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만큼 그 사람들이 정직하고 공의로워야 되겠지만 문제는 그렇지 못했고 향락과 사치에 빠져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던지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누구에게 포로 잡혀갈 것을 얘기했냐면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 잡혀갈 것을 말하고 있게 되는데요.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시온은 어디입니까? 이건 북쪽을 얘기한 게 아니죠. 남쪽에 있는 그 시온에 있는 리더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누가 교만하겠습니까? 당연히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리고 그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또한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 도다. 그래서 이때가 어느 때냐?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보았던 오므리 왕조의 아합부터 시작해서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이었던 누구? 바로 여로보암 2세 때까지 이 왕조들이 얼마나 튼튼했습니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어려워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치, 경제, 정치, 경제, 문화, 외교, 안보 어느 것 하나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부족할 때가 아니라 가장 안정적이고 잘 나가던 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때가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그럴 때 이 지도층들이 타락을 했고 결론적으로는 그들에게 화가 임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뭐한 얘기예요? 취하도록 마셨다는 거죠.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 뭐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잘 나가니까 자기들이 충분히 국방으로도 혹은 자기들의 정치 외교로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전혀 모르는 자기들의 타락도 모르지만 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죠. 8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랬으면 하나님은 맹세 안 하죠. 근데 누구에게 대고 맹세하는 거예요? 본인 자신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건 그만큼 지금 당신의 생각이 확고하고 굽히지 않겠다는 거죠. 어떤 걸?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다는 것은 이제 그 나라가 잘 나갈지라도 그 야곱의 영광, 그들이 아무리 배부를지라도 정치, 외교, 안보, 국방, 안보가 다 좋을지라도 그 영광 기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저 물질이 많아지고 우리가 잘 사는 게 목적이면 이건 복받은 거였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님을 8절을 보아도 그렇게 삶이 잘못된 삶 가운데 잘 사는 거 뭐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좋지 않다는 거죠. 이런 거.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래서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그 바위에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하는 행동이 정의를 세계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허무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가 허탄한 거 여러 가지라고 생각하지, 몇몇 가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우리의 인생에 허무한 것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살다 보면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허무함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가? 열심히 달렸지만 허무함, 간단하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왜 그런 행동들을 하겠습니까? 보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 권력들이죠. 그런 권세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말해 하나님이 도와 이 땅에 권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신만이 있고 하나님은 없기 때문에 허무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 우리의 고백은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하나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스스로 할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 거 아니야? 야, 하나님이 도와서 살았냐? 내가 열심히 해서 사업을 잘 했고 농사도 지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한번 흩으시면 어떠십니까? 그 잘했던 농사도 하루아침에 우박이 내려 끝나는 거예요. 그 잘 나가던 사업도요,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사업이, 모든 것이 파탄나고 파산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들만 하니 어떻게 됩니까? 이 30년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하나님의 맹세와의 같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아수르의 살만 에셀 왕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721년에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물을 얻게 되죠. 근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6절까지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잘 못 알아먹잖아요. 그러니까 7장부터는 이제 미래에 닥칠 심판에 대한 환상을 좀 보여줍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떤 환상을 보여주냐. 첫째,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아모스죠?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곧 아모스가 중재합니다. 뭡니까? 이들이 연약한데 하나님 이렇게 치시면 이들 다 망하고 하나도 남지 못하니 중보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죠. 두 번째 또 불이 내려온다라는 환상을 보여주니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치소서. 야곱은 미약하오니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모스의 중보로 두 번째 환상도 접으십니다. 그런데 8절에 세 번째 환상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요즘은 다림줄 잘 안 씁니다. 요즘은 제가 공사 현장을 가봤더니 레이저로 하더라고요. 레이저로 수평을 맞추고 수직을 정확하게. 근데 옛날에 여러분 건물 지을 때 아마 적조한다라고 그러죠. 벽돌 쌓는 분들이 갖고 다니는 게 꼭 하나 있었습니다. 실과 줄을 갖고 다녔어요. 그게 뭐예요? 다림줄이죠. 이렇게 줄을 쭉 내려서 벽돌을 쌓아서 담을 쌓거나 벽을 쌓을 때 보면 그 다림줄에 맞게 수직으로 정확히 섰는지 삐뚤어졌는지 이걸 맞히는 거죠. 곧 이 다림줄을 아모스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건 뭐겠습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하는 행태를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난 거죠. 똑바로 서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 잣대인 다림줄을 쓰게 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얘들은 항상 뭐가 문제였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분명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제는 이 중보에도 돌아서지 않습니다. 이건 심판의 확실한 심판을 다림줄을 보여줌으로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러면서 8장에 보면
이제 아모스에 대한 아모스에게 네 번째 환상을 보여줍니다. 근데 좀 특이하죠. 2절에 보니까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줄이니라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좀 우리에겐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과일 바구니를 보여줬는데 심판하신다고 하셨을까요? 근데 히브리 문학이나 히브리 글들에 보면요 언어 유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그 단어의 발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광주리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카이츠입니다. 그런데 이게 케이츠라는 말하고 발음이 굉장히 비슷해요. 카이츠, 케이츠. 케이츠는 끝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 여름 광주리 봤냐? 그게 뭐야? 너 이스라엘의 끝을 보았느냐? 라고 딱 그 말들을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뭐를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끝을 이야기하면서 3절에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서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이거요 코로나를 통해서 좀 봤어요. 우리 작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유럽, 미국, 브라질, 인도, 지금 인도도 그렇지만 뭐가 가장 문제였습니까? 시신을 처리할 곳이 없어서 냉동 차량에 시신을 놓고 혹은 그 예전에 묻었던 시신들을 다 치워내고 거기다 새로운 시신을 담는 일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심판될 거냐면 그 시신을 조용히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도 나옵니까? 남유다 때 보면 예레미야서 애가에 보면 시신이 있지만 치울 사람들이 없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골목골목마다 시신 썩은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에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맨날 종말이 올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다가 항상 예레미야 때 나오는 종말의 그림이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기근과 전염병과 칼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근데 그런 거에 별로 전염병이라는 얘기 별로 우리는 1900년대, 20년대 초만 해도 좀 흑사병이나 흑사병은 아니지만 그때도 이런 독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는 이런 전염병들이 있었는데 잘 보니까 그 말로만 듣던 이야기를 직접 눈으로 보니까 어때요? 야, 이건 정말 사람이 살아남기 지금은 의료도 지금은 약도 백신도 있으니까 이 정도지만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잠잠해지려면 진짜 5년, 1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시신을 성 밖으로 버리는 거예요. 치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2절에 과일 바구니 얘기를 했지만 이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카이치 케이치라는 과일 바구니와 끝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성경에 보면 이 과일 바구니 안에 뭘 보시겠다는 것과 또 됩니까? 과일을 보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일을 본다는 얘기는 끝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매를 보시겠다는 거. 그러니까 이파리 보지 않아요. 그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무화과나무가 이파리는 풍성했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러자 말라서 없어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삶을 가지고 그 열매를 통해 그 나무를 알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열매가 뭡니까? 알고 보면 그것을 우리는 그 열매는 뭐예요? 그 나무에 맺힌 과일을 얘기하죠.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맺힌 과일의 숫자를 결과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에 뭐라고 그러죠? 결과라고 하죠. 곧 그 얘기는 우리의 삶에 무엇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교회 열심히 대충 이렇게 다녀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진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지막 때 뭘 보시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분명히 보시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는 뭡니까? 아모스서에서 보면 아모스 5장 24절에 나오는 공의와 정의의 열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의도 볼 수 없고 정의도 볼 수 없으니 그 결과를 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여름 광주를 보면서 뭐합니까? 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흐르는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고 딱 이야기를 말씀하시거든요. 곧 하나님께서는 요란스러운 종교 행위, 어떤 행동, 어떤 프로그램 이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에 흐르는 진리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지 않는 강물처럼 마르지 않는 것을 원하는데, 우리가 근데 6장까지 보았던 장면들은 뭡니까? 그 리더들에게, 그 지도자들과 지도층들에게 공의를 볼 수 있었던가요? 정의를 볼 수 있었던가요? 전혀 그런 책임지는 자들이 전혀 그런 걸 볼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8장 11절에 보면 우리 6장이 아니라 5장, 4장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모스가 전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전하지 말라고 그러죠. 듣기 싫다고. 저거 처음에 와서 얘기할 땐 좋았는데 괜히 남쪽에 선지자가 북쪽에 올라와서 난리라고, 입 닥치라고.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고 아모스가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전하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근이 올 것이다. 다시 말해, 너희의 열매를 통해서, 너희의 결과를 통해서 더 이상 너희들이 지금 나보고 예언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마라. 이제 너희들은 영적 기근에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때가 올 것이다. 진짜 그랬을까요? 진짜로 아모스 호세아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망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720년 동안 멈추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동안 이 오늘 보는 이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이 그냥 던진 말씀이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혹시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26절에 했던 기억 나십니까?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모스 8장 11절을 알면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가뭄이 온다고 그래서 기근 때문에 먹을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적 기근의 상태,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영적 기근의 시대에 그 시대의 그림자를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모여서 예배하지 못할 때, 아니 예배하러 오지 않는 때가 생길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것에 대한 그저 그림자를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단단하지 않으면, 스스로 우리가 작은 교회가 되지 않으면,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그 시대에 우리는 진짜 이 기근에 목말라 죽게 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오겠죠. 그래서 9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5번째 환상을 보는데 성전 문지방이 붕괴되는 환상을 봅니다. 곧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또다시 선포되는 거죠. 이전에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졌으니 두려워 스올로 파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얼마나 무서운지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무서운 얘기죠.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숨을 수도 없는 엄청난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누구에게? 북이스라엘에게.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요, 하나도 남지 못하는 거예요. 숨어도 잡아가고 아니면 남은 자는 다 죽고, 그대로 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9절에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심판만 있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심판 가운데 여러분 체질하면요, 그 안에 뭐만 남습니까? 쭉정이에요, 알곡이에요? 알곡만 남죠. 다시 말해서 쭉정이를 없앤다고 알곡까지 떨어뜨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곡은 체질을 통해서 오히려 그 알곡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가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의인까지 죽는 것 아니야? 라고 걱정하지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우리 여러분 하박국 때 하박국이 맨날 얘기하죠. 어떻게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를 의인을 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걱정하지 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를 딱 던지죠. 네가 걱정 안 해도 돼.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의인은 내가 다 숨겨주고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9절에 보니까 바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고 그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한 알갱이도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 그래서 11절 이하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날은 항상 성경의 그날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날에 라고 생각하면 앞에 이야기를 바로 받는 그 다음 때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그날은 히브리어로 하욤, 어떤 날을 얘기합니다. 그날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앞에 이야기를 받는 그날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특별한 날에 무슨 얘기입니까? 진리를 찾는 그들, 다시 말해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진리를 버리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 알갱이는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망하는 것 같지만 진짜 여러분이 알곡이라면 다 챙기십니다. 알곡이라면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요즘 우리는 봤었습니까? 욥기를 보십시오. 그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징계받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았지만 알곡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복으로 회복시켜 주셨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 얘기는. 그래서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을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파종하는 자가 곡식을 추수하는 자가 뒤를 따른다? 뭐요?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고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한다는 얘기는 그곳에 뭐가 임하느냐? 전쟁이에요? 평화예요? 평화가 임할 것에 대한 그림.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감람나무 밑에서 쉬는 거, 우리는 정자나무 밑에서 쉬는 게, 그리고 노인들과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 평화를 상징하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도 바로 파종하는 자가 곡식을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바로 이스라엘 땅이 버림받았지만 결국 그래도 다시 회복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한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면 아무도 감히 이 아모스의 말씀처럼 보면 아무도 감히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건들 수가 이제 없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뭐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요? 뽑히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이후로 어떻게 보면 한 70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 무서운 나라가 되었죠. 미국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실제 아랍권이 아무리 난리쳐도 그 아랍의 나라들, 이란이나 이라크나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쉽게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건강하지는 않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의 예언은 이미 다 이루어져서 이들이 1960년대에 그 땅을 찾고 나라를 다시 세워져 가면서 지금 잘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모스서를 보면서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무성한 종교 행위나 그들의 절기를 기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도덕성, 공의로움,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있는 그 나라, 공평한 재판이 있어서 억울함이 없는 그 나라와 그 땅, 결론은 뭐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아모스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심각할 때는 뭐가 문제입니까? 유전, 무죄요, 무전, 유죄가 되는 세상은요 악한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를 지나왔지만 아직도 그 뿌리들은 제거되지 못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악한 인간이 있는 이 시대 그것이 다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덜하는 거지 없어질 수는 없는 것.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교회부터 깨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이 교회, 또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이 세상이지만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깨닫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같이 망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어떻게 하셔요? 알곡과 쭉정이를 체에 걸러서 알곡은 남기시고 결국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적어도 뭐 해야 됩니까? 교회가 바른 말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흐름대로, 세상의 이치대로 흐르는 교회가 아니라 적어도 진리를 전할 수 있고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교회, 성도,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에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임직식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모스서에서 받는 또 교육은 또 뭡니까? 교훈은 뭡니까? 평신도의 타락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임직자들의 잘못됨과 이 죄악은요, 파급 효과가 이만큼 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거룩한 부담감만큼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 가운데 입술과 행동과 우리의 마음을 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본교회 그리고 임직자 대상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